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성령을 받아라.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성령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9일 동안 미사 때마다 함께 기도했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또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오늘 이 미사 때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은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더 기쁘게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길 빕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왜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제자들이 하기를 원했을까요? 왜요? 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다른 거를 주님께서 시키는 게 더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서 빼앗아가는 게 죄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창세기는 이 죄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원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창세기는 묘사합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두롱이를 만들어 입었다. 하느님 앞에서 그동안에는 알몸을 보여주는 관계였었는데 죄를 저지르게 되자 이제는 주님께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은 관계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알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보통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알몸을 보여주는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근본적인 밑바탕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 관계의 가장 핵심인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는 이처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빼앗아갑니다. 더 이상 주님께 내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지고 하느님과 깊은 일치의 관계를 맺기가 싫어지는 그 어둠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죠.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제 하느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죠.
하느님 앞에 내가 놓이게 될 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의 관계, 피하고 싶은 관계,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뺏어가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모습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벌하시는 분, 또 나를 심판하시는 분, 나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시는 분, 이런 왜곡된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만들고 더욱더 하느님이 아니라 어둠으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이 스스로 빛으로 걸어나가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되죠. 큰 죄일수록 이 힘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죄의 규모가 강할수록 이 힘은, 나를 지배하는 이 힘이 더더욱 강해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보통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보상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제가 작년인가요? 교구에서 미사하고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미안합니다, 뭐 이런 단어는 거의 오가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 부르고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그 뭐 아프시면 병원 가셔라, 자동차는 뭐 수리 맡겨라, 그냥 다 보상의 개념이에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관계에서는 용서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해 주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 용서의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버린다. 2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왜 용서해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핸드백을 샀는데 여러분들 딸이 여러분 모르게 그 핸드백을 메고 나갔다가 도둑 맞았어요. 자, 1번 그 핸드백 가격 그대로 내 딸에게 청구한다. 2번 혼내더라도 용서한다. 몇 번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단어가 용서입니다. 그거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하느님이 우리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논리대로 생각해 본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느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붙잡고 당신이 마련하신 그 구원으로 데리고 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죠.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요.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내가 고마워서라도 감사해서라도 내 안에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힘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평일 미사 때 강론 때는 얘기했을 거예요. 지난달에 저희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선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기 전에 집도한 의사 선생님께서 잠깐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눈을 감고 있다가 이제 마취가 풀려서 딱 깨어나면서 눈을 떠서 저를 처음으로 알아보자마자 저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이 뭐냐면은, 신부님, 엄마 괜찮으니까 빨리 신학교 가서 수업하세요. 학사님들 기다리잖아요. 이게 엄마가 해준 첫 마디예요. 당신은 살 째가지고 아파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아픈데도 엄마는 누굴 걱정해요? 아들을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 마음이 느껴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엄마한테 못되게 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제관에 오셔도 좀 더 따뜻하게 말하게 되고, 엄마한테 잘못했던 게 막 미안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굉장히 못된 아들이었구나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맛있는 거나 이런 거 생기면 엄마 먹으라고 주게도 되고. 어머니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있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변화가 없지만 깨닫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 미사 때 마음을 열고 성령께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하느님과 함께하고 싶은 변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성체 앞에 머물고 싶고, 더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실천하게 되는, 구원을 얻는데 유능한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보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신령한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언어를 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외국 다들 한 번씩은 나가보셨을 겁니다. 외국에서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나요? 예? 뭐 가게 가가지고선 저기 뭐 한국말로 뭐 있어요? 뭐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외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슈, 1번 이슈, 2번 그 나라 말로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몇 번이에요? 네. 언어는요, 여러분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갈등, 아니면 보이지 않는 벽이에요, 벽.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 근데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갈등과 보이지 않는 벽, 이거를 허물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허물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서로가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고 친교를 이루고 사랑을 할 수 있게, 이게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두 번째 은총입니다. 오늘 일독서가 알려주죠.
또 오늘 이독서도 볼까요? 이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죠. 어떤 이는 사제로, 어떤 이는 수도자로, 또 어떤 이는 평신도로, 또 어떤 이는 구역장으로, 어떤 이는 레지오단장으로, 또 어떤 이는 반장으로, 단체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사목위원으로, 각자가 다 다양하게 하느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양성 안에서 그 직분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같은 하느님, 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죠.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은 획일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각자가 저마다 고유한 모습으로 다양성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게 틀린 것이고 비난의 대상이고 맞지 않고 불편하고 대화하기 싫은 게 아니라 매력의 대상이고 저마다 각자 고유하게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신비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다름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만들어주세요. 성령께서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또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고유하게 각자의 빛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가 일치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은총의 길로 걸어나가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의 활동이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 도우심을 청하지 않고 성령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계시다고요.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게 결합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열망을 갖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가슴이 타오르는 느낌과 함께 마음과 생각 안에서는 끝도 없이 주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정말 형편없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교우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느님께로 가게 하는 그 수많은 열매들을 하느님께서 맺어내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깊은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 하느님을 초대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가 도착하게 되었을 때 편지 봉투를 뜯지 않으면 어떨까요? 편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알 수 있다. 나는 투시해서 보니까. 2번 전혀 모른다. 몇 번일까요? 네, 전혀 모르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편지처럼 보내놨습니다. 뜯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가 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관심이 없고 내가 전혀 바라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담긴 이 편지 봉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뜯어져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느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다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 각자의 다양한 모습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등과 보이지 않는 벽들이 다 허물어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일치를 이루고 친교를 이루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성호경 그을 때마다 우리 대전교구 인사기도 하죠. 오소서 성령님, 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어떤 기도를 하던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제일 먼저 마음속으로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이렇게 성령을 초대하고 기도를 하는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